거의 한 달 전에 저와 신학대학 동기 동창으로 졸업하고 한 평생을 가까이서 목회하던 제 친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한 2년 동안 치매로 고생하셨습니다. 간간히 정신을 잃어서 한번 집을 나가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온 교회가 들러붙어서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 언젠가 또 집을 나갔습니다. 5시간 동안을 향한 온 동리를 헤매고 교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찾았는데 마지막에 찾고 보니까 교회 문 앞에 가서 서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천당은 가겠구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어도 교회로 갑니다. 정신이 혼미해져도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편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는 longing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그리움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를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요새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오거든요. 교회 생각하면 벌써 그 거룩한 마음이 오거든요.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그로부터 음성을 듣고 싶고,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겁니다. 몸을 움직여서 가능한 한 가까이 그런 겁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새벽기도 한참 많이 나오고 그럴 때입니다. 한 2,000명까지 새벽기도에 나오는 그런 새벽기도가 붐이 일어났을 때 가끔 어느 장로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도 새벽기도에 나와야 될 줄을 압니다만은 집이 워낙 멀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했겠어요? 집 팔면 되잖아. 여러분, 그래, 공기 좋은 데 가서 금붕어처럼 공기 마시다 갈 거예요? 그런다고 오래 살 것 같아요? 그저 웬만하면 교회 가까이로 이사 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만은 몇 분이 있어요. 교회 가까이에 와서. 그래서 문을 열고 주일날이면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차 마시고 놀다 가고 이렇게. 그 문을 오픈하우스 하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저 교회 가까이, 좀 더 교회 가까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장소와 건물과 그 시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효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 그 이름이라니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만은 가정재판소에 판사를 오래 지난 장로님이 계십니다. 언젠가 저들어 한번 아이고 나는 뭐 별 재판하다 보니 이런 재판을 다 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까 아주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신부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잃어버릴 수야 있지. 그래가지고 막 그럴 때 신랑이 어쩌다가 잃어버렸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중요하거든요. 그까지 몇 푼 안 지는 데를 가면 남들은 다이아 반지인데 이까지 그 몇 푼 안 되는 반지 가지고 뭘 그걸 체크를 하냐. 이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마지막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 재판장이 이혼하라고 그랬대요. 결혼 반지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여자하고 살지 말라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짜리냐가 중요합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지. 이름이. 예. 제가 좀 부끄럽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동양 사람이니까 나이가 어린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결혼 반지가 없거든요. 이 반지 끼지 않으면 전부 싱글로 봅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별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싼 거 하나 사서 끼웠습니다. 왜냐? 어느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에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탁 보이면서 난 이거 결혼식 날 신부가 딱 끼워준 건데 지금까지 끼고 있다고. 존경스럽대요, 그거. 우리가 그게 좀 부족해요. 나도 그게 없어요. 잘못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 꼭 반지를 거기서 끼워주라고 그렇게 그 세레모니에다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고 그게 부모님께 향한 마음이고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 구체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80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마다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같이. 다윗이 축복받은 자의 아주 표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대로 다윗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확실히 의인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거든.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백향목으로 그 궁전을 만든 다음에 궁전에 떡 하면서 편안히 있을 때 그 중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저 수달피 가죽 속에 있고 저렇게 천막으로 있다. 이건 안 된다. 나단 선지를 불러서 성전을 세울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누가 너희들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느냐?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무슨 불편하다고 했느냐? 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오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때는요. 너무 기뻐서. 너는 내 집을 지어라. 나는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주 듬뿍 복을 주었어요. 영원한 축복을. 그 후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그 성전 짓는 마음, 그게 하나님께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특별한 겁니다. 아니, 구체적입니다. 성전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84편은 읽을수록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 비란 길에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며 거기에 성전에 오늘도 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제비를 부러워했고 참새를 부러워했습니다. 참새와 제비는 마음대로 날아가는데 나는 이게 여기서 비라는 길을 여호와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항상 시온으로 가는 마음이 있어요. 성전으로 가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 성전에 마음대로 와서 예배 보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다윗은 복받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12살 된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 때부터 성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부모의 손에 의했지만은 12살이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성전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전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가 부모님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또 부모라는 사람들도 멍청해요. 하루 길을 가서야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예요. 아무튼 이래서 사흘 후에야 다시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우리 아들을 찾느라고 고생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담담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내 아버지 집,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아버지 집, 이 성전에 출입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히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 이게 예수님, 12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아버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관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탕자의 말씀을 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왔다고 잔치하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개념 속에 삽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8장에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참 훌륭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 달게 받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임종시에도, 돌아가실 때에도 내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을 갑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성전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집의 개념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도 아버지 집, 성전도 아버지 집. 이 성전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은 아버지 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꼭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집을 짓습니다. 뭐 동이고 남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가 살면 중에도 예루살렘 쪽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전 쪽을 향해서,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습니까? 그때도 어느 쪽이 한국이지? 한국 쪽을 향해서, 이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본을 우리가 이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어렸을 때 새벽 기도회를 나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새벽 기도회라는 건 없었고 각자가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교회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불이 켜 있고 장로님 한 분이 예배당 한가운데 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비가 많이 왔거든요. 장마철에 비가 오는데 이 예배당 지붕이 샜어요. 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켓을 갖다가 놨는데 이것도 넘치는 거예요. 여기 새고 저기 새고 밤새껏 이걸 하다가 마지막에는 속상하니까 거기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장마가 돼서 우리 집 지붕에 비 셀까봐 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비 셀까 하는 걱정은 안 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구스타프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Say Something Theological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의존 감각이 있어야 한다. 혼자서 살 것처럼 까불지 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 또한 그런 거로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밖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의무 감각을 가져서 청지기 직분을 생각해야 한다. 항상 자기를 성찰하며 회개해야 한다. 또한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며 가능성의 감각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한 것이 뭐냐면 방향 감각이 옳시다. 아버지 집을 향한,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집으로 향하는 방향 감각이 분명해야 그의 인생이 바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베토벤이라고 하는 작곡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는 말년에 점점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귀가 어두워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는 어두운 귀를 그대로 마음에 아파하면서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의 많은 그 숲속에 거닐면서 그는 다시 작곡을 합니다. 듣지 못하고 작곡을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교향곡 9번입니다. 환희의 찬가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려져서 이제 연주회를 합니다. 베토벤 자신에게 지휘를 부탁했습니다. 그가 듣지는 못하나 그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환희의 찬가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환희의 찬가를 듣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보면 벌써 10년이 됐습니다만 낭하고 어디고 다 깨끗하게 방금 바로 며칠 전에 새로 지은 집처럼 깨끗해요. 청소가 잘 돼 있어요. 마음이 좋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회를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 가보면 아주 어지럽고요. 심지어는 창문에 유리가 깨졌는데 그대로 있고요. 강대상에 딱 서서 이렇게 봅니다. 보시는 대로 이 등 하나도 지금 꺼진 게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벌써 몇 개가 꺼졌어요. 언제 꺼졌는지도 몰라요. 자, 이럴 때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 목사의 모습이요, 이 장로의 모습이라고 이 교회가 은혜를 받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마시는 대로 교인도 없을 때 이 파이프 오르겐을 해놨어요. 왜요? 오르겐 중에 왕이 파이프 오르겐이니까 해야 되고, 피아노를 산다고 하니까 이게 누가 하나 내갔다고 그러면서 피아노 제가 하나 기증하겠는데요. 근데 돈 비쌀 텐데 그랬더니 얼마나도 좋습니다. 이거 스타인웨이입니다. 이게 왜요? 제일 좋은 걸 해야 되니까. 사실 이거 치지도 않아요. 사실은 1년에 몇 번밖에 안 치지만 교회의 물건은 최고로 해야 돼요. 이유불문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너는 내 집을 지어라, 나는 네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축복이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일마다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교회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헌신과 거룩한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는 종을 주어서 시온에 거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언젠가 부름을 받을 때 내 아버지 집으로 그렇게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